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또 특징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할 때 일하는 방법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은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으면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찾기 위해서는 늘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다양한 질문의 용어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습관하는 것이 좋죠.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이걸 계속 질문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부분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세상 노래 중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노래를 불렀던 분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G7에서는 사랑을 좀 정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또 요한일서 4장,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또 배려하는 것이고, 또 수용하는 것이고, 또 나누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야 뭔가 실천하기가 좀 수월해지잖아요. 자, 이런 사랑의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용은 지금 옆에 이분이 임산부로 보이는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앉으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이렇게 좌석을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려. 배려는 감동과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참 배려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성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 보면 배려예요.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배려거든요. 상대방의 배려는 참 좋은 것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질문.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붉은색의 좌석, 그 다음에 옆에서 권하는 여성분,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로 보이는 분, 또 그 다음에 앉아 계신 할머니로 보이는 분, 그리고 또 자리, 그리고 벽면. 이게 전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어디 기다리고 있는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자 들고 있는 가방, 백도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특징, 권하는 분의 마음, 또 이런 사건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오는 결과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질문도 하나 적어봤는데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가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배려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네, 쉽게 말하면 행복하겠죠. 서로를 배려하는 곳은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배려라고 적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입니다. 연상법이에요. 이거 그림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배려. 예. 또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배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배려하는 장면. 그래서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거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갈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배려 그러면 룻기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룻기서. 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룻의 마음. 또 그 홀로 된 며느리를 배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네, 참 서로를 배려하는 곳에서 결국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주 룻기서는 배려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자, 양보와 배려는 행복과 안전의 비결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네, 우리 운전할 때 참 배려가 많이 필요해요. 누가 옆에서 끼어들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또 이 사거리에서 신호가 있을 때 갑자기 팍 쓰면 뒷차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미리 거울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는. 자,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배려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 많죠.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럽니다. 자, 배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뒤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앞에는 일단은 이 권면하는 이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그 다음 임산부가 딱 보이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요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모두가 다 임산부가 그쪽에 앉고 행복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 보시고요.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요 묵상을 나누면서 요즘에는 이제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면 참 정말 다양한 감사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오늘 또 감사한 거 있으면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본문을 보면서 숨겨져 있는 게 느낌. 네,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 또 느껴지는 것, 네, 생각나는 것, 이런 거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사랑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증받는 일이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저는 5가지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자,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창조의 질서.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품이 5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G7 과정을 만든 거죠. 5가지 성품.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5번째는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인간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성품들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사랑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약육강식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품을 다시 설명해 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야. 이걸 다시 회복해라. 이런 의미죠. 두 번째는 이 행복의 도구다. 사랑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게 살아납니다. 싹이 나고. 네, 그렇죠. 세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려면 이 사랑을 실천해 줘야 돼요.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연합의 길입니다. 이 사랑은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순을 가르칠 때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를 불의한 자와 햇빛을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에게 내리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특징들은 뭔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다 살펴보면은 사랑은 6가지의 특징이 있다. 용서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수용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희생하는 것이다. 네, 이 6가지 특징. 자, 사랑의 요소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6가지 특징들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좀 하고, 연습을 자꾸 해야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어에서, 내가 하는 말에서, 내 얼굴 모습에서 상대방을 좀 배려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랑이죠. 내가 참 웃기만 해도 상대방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또 나눌 수 있으면 내 시간을 좀 나눠서 도와주고, 또 내가 가진 것 좀 나눌 수 있으면은 같이 나눠보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4번째입니다. 나의 삶에서 인생, 업무, 공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이 코너를 14권에서는 새로 집어넣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제들을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왜 숨겨진 걸 찾아야 되는가? 숨겨진 걸 찾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그거는 변화와 발전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가 좀
바꾸고 싶은 거, 변화해야 될 거, 이런 걸 좀 한 가지씩이라도 체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내 삶의 습관에서, 내 삶의 방식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또 내 비전에서. 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비전. 이 비전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 잘하자. 사실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5절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자,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 2개. 첫째는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랑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인받는 거죠.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걸 질문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넌 내 것이 맞아. 넌 내 거야. 넌 나의 자녀야. 넌 내 제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불 속에 들어가도 해치지 마. 내 거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손대지 마. 내 거야. 내 거.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그렇게 살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이나 또 우리들의 삶이나 비즈니스나 다 잘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잘 되잖아요. 다니엘이 인정받으니까 잘 되잖아요. 네. 자, 6번째입니다. 묵상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14권에서 새로 집어넣은 건데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다 읽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1, 2분, 2, 3분 길게 할수록 좋죠. 이때 이제 묵상의 방법은 먼저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사용할 말씀은 뭔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내가 어디를 가게 되는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그 일을 처리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될 말씀은 없는지 그리고 주님과 소통 좀 하시고 예수님 오늘 제가 이곳에 갑니다. 그들과 내가 무슨 말을 주고받아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된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는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확실히 더 낫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가든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얻은 영감이에요. 묵상은 참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해보세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냥 지나지 마시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냥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Q 기도문의 3번째인데요.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것, 장점을 찾을 때도 영역별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성격 장점은 뭔가? 기술의 장점은 뭔가? 잘할 줄 아는 거. 학습의 장점은 뭔가? 공부하는 거.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관계의 장점은 뭔가?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엔 장점을 전문화하고,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진로를 정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많이 함께 나눠야 돼요. 옆에 보시면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놨습니다.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잘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게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잘하는 거, 난 이거 진짜 잘해.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잘하고 하고 싶은 거는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삶이 안정감이 없어요. 경제적인 게 약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돼야 되고 그 잘하는 일이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걸 항상 우리는 같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우선 경제성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잘하는 일은 취미생활로 아마추어로 프로로 하지 말고 아마추어로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죠. 자, 오늘도 사랑의 6가지 요소, 용서, 그 다음에 배려, 수용, 나눔, 기다림, 희생, 요 6가지의 사랑의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조금씩만 배려하면서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은 자기들의 장점을 잘 찾아서 그 장점을 사용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혹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들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적이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시고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세워졌사오니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